하나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절부터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사도교회에 대해서 마무리를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이에요? 1절. 요한계시록 3장 부터 보겠습니다.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이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치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는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연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서가 바뀌었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1장 20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붕어빵 같아 그래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사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그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낳으면 이 부모의 그 유전을 닮아가고 피도 닮아가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은 없는가? 누구나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고 산다 이거예요. 영원히.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식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또 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이 사도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무슨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에게 들어서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됐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불러내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 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보여주는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사도가 됐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계시록 3장 1절에는 지난 안식일날 전전 안식일날은 예배석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이름이 다 간판에 뜻이 있는 거예요. 예배석 교회는 인내다. 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건 그 남은 바다 이런 그 교회 우리 교회는 지금 엘림 생수교회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강야에 들어왔는데 3일 길을 걸어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근데 마침내 물을 만나는데 쓴물을 만났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일사천리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강야에서 막 먹을 것을 푹푹 주고 막 단물을 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배가 불르면 하나님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쓴물을 처음 만난 거예요. 쓴물. 고난의 물을 만난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430년 만에 종이 돼서 나왔는데 어찌하여 이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을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게 가르쳐서 이 단물을 주실 텐데, 그 모세, 자기를 데리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예, 모세가 기도할 때 거기서 물이 달아지고 조금 가보니까 종려나무가 서 있고 12샘물이 터진 거예요. 엘림, 거기가 엘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림 교회를 나옴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쓴물을 만나고 쓴 잔을 만나고 그 사는 게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한가,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그런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수를 만나는 것이 바로 엘림 생수교회다. 그런 뜻에서 제가 엘림 생수교회라고 간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4대라 다 교회에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5번째로 내 하나님 앞에서, 예,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예, 그 죽은 건 뭐라 그랬어요? 숨을 거둔 것만 죽은 게 아니라 숨은 멀쩡하게 쉬고 다니는데 산 성장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 저 인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 인간이 저게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예. 그런데 예수께서 18장 4절에 보니까, 예, 범죄한 영혼은 이미 죽은가나 산 성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 예, 꼭 병이 들어서, 예,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사람이만 산 성장이 아니라 아무리 건강하고 벌떡 댕겨도, 예,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그 영혼들은 이미 그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감이야. 너는 영이 벌써 죽었어. 그 영이라는 건 죽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인데 그 범죄한 영은 죽어버린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렇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그거를 고백하고 믿고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값없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그게 바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 이 사도교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냐? 그 멀쩡하게 살아있는 성도들한테 한 얘기란 말.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 계시면서 너희 지금 이 사도교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예? 지들은 뭐 하나님 믿고 영원히 산다고 들락날락 하지만 위에서 볼 때는 저거 다 죽은 송장이나 다를 바 없어. 죽었다 이게. 예. 그것을 2000년에 지난 우리 엘림 생수교회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예,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예, 너는 일깨어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예?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죄를 완전히 씻고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예, 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요, 2000년 전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십계명을 읽으면서, 예, 과연 그 말씀을 볼 때 내 행위가 온전한 데 서 있나?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 누구든지 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값없이 의로운 자의 의인이 됐다. 온전한 자가 됐다. 근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갈 때 거기가 바로 사도교회에 죽은 자들이 많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냐? 구름과 같이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서 주님의 뒤를 따라갔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신앙은 그 피공로로 온전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 이게 내가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어떻게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윤리와 도덕을 지켜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할 때 값없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거를 이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예? 두 번째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께서는 육체에 계실 이 땅에 오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심한 뭐라 했어요? 죽음에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앞에 놓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라 그가 아들이시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에 되시게 한다. 구원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온전치 않고 구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예수님의 죄가 있어가지고 그 하늘에 대고서 막 통곡을 하고 이 선자는 옮겼으면 옮겨다 한 거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 모양 해야 바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시편 51편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 이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제사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맨날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변화가.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고 그런 제사를 난 원치 않는다. 그런 제사, 그런 예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다고 제사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왜? 잘못 드리고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종교인으로 거듭남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으실 것이라. 시편 기자가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번제는 뭐예요?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더러운 거를 진밖에 버리고 불에다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걸 번제라 그래요. 예. 17절에 하나님의 진정으로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정말 어쩔 줄 모르고 마치 마음이 상한 거 마냥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짜 그 제사로 받으신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나이다. 짐승을 바치고 태우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바쳐놓고 마음이 통회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은 진정한 제사로 온전히 받는다. 그게 바로 너희의 온전한 것을 원한다. 오늘 본문에
예, 네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네 행동에 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 행동 거지를 보니까 네 거기에서는 온전함을 찾을 수가 없어. 어떻게 네 삶 속에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 예, 네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시인하면서도 그 행동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 맛도 못해. 그렇게 2000년 전에 외치신 것이 외친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리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것은 세리더이 같지 않아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너희 이 다시 말해서 너를 낳았다가는 부모 네 자식들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진짜 사랑이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나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자기가 자랑하지 않은데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건 내 새끼 내 부모는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고 부모같이 생각하고 가족같이 생각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할 때 그것이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온전이다. 온전한 행위를 너희 모습에서 찾지를 못했다 그랬어. 온전한 모습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터져요.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도 터지고 나쁜 일도 터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그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절대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 이거예요. 그걸 자꾸 시련이 온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을까. 거기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돼. 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알뜰히 살고 열심히 사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눈물겨우는 일들이 올까. 아직도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럼 물어봐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도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도라 이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는 뭐야? 길도자. 도라는 건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길도자.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그저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살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 오직 모든 기업과 복이 여호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 중에 복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한쪽 길이 듣고 한쪽 길을 흘러버리지 말고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이 자기 행동을 자꾸 살펴봐야 돼요. 저도 이 목사들을 타면서 얼마나 너 목사 맞아? 내 자신을 물어봐요. 너 목사 맞아? 자꾸 그걸 물어보면 네가 목사가 맞냐? 왜 그걸 물어보겠어요?
예? 그래 회개가 나오니까 회개가 나오고 잘못을 시인하고 예,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욥의 인내와 결말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된 걸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아니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지금 이렇게 살면서 예? 어떻게 지금까지 왔어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결말이 중요하다. 결말이 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떻게 성경을 읽고 예? 기도하면서 자신은 늘 속이는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맨날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속이고 있다.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속이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예?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마치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 생긴 얼굴을 거울로 본 거예요. 근데 도라만 쓰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 걸 잊어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에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거의 잊어버려가니와 예?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거야. 금세 얼굴 볼 때는 뭐 좀 이렇게 눈이 튀어나온 것 같고 뭐 볼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 거울만 떠나면은 자기의 얼굴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 같이 자기가 지금 무슨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사는 일 그걸 금세 잊어버린 자라 이게야. 그렇지? 어떻게 네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네가 교회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바깥에만 나가면 어떻게 예? 부모 몰라 하나님 몰라 그런 짓을 하고 다니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 행동을 하느냐? 그게 자신을 속이는 자라 이게. 속이는 자라 이게. 예? 지금 뭐 세상에 지금 이 악령들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요즘 뭐 자식이나 많아요. 딱 하나 둘 나가지고 예, 잘못되면 얼마나 부모들이 통곡을 하고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 그런데 이 자식들을 마귀가 가만두냐고 마귀가. 예? 참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22살, 23살 뭐 남자도 아닌 여자가 왜 멀쩡한 동갑내기를 죽이고 싶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지금 악해요, 지금.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을 잊어버리고 어떠한 것을 잊어버린다니 자유케 하는 자,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온전한 길을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온전하다 보니까 사람이 윤리와 도덕을 그렇다고 해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 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 또한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예? 네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그걸 지금 계속 말을 하는. 우리가 거울을 앞에 두어야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잖아요. 뭐 얼굴이 뭐가 묻었다든가 옷을 댄추를 잘못 꼈다든가 거울을 앞에 봐야 우리가 모습이 보이고 등받이는 등에 대어야 등받이가 되고 받치고 잘못은 앞에서 말아야 하고 예? 칭찬은 뒤에서 해야 한다. 예? 미움을 앞세우면 상대방의 그 좋은 점이 보이질 않고 다 미워지는 거예요. 일단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이 장점도 다 미워지는 거예요. 예? 사랑을 앞세우면 상대방의 단점은 사라지고 좋은 점이 자꾸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은 두려움도 내어쫓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거울 얘기를 하는데 이 19장에서는 또 한 청년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한 청년이 어떤 청년이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예수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갑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이 지구상에 깨끗한 분, 선한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인데 어떻게 네가 내 앞에서 네가 선한 척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오늘날에 뭐 구원파다, 세월호 유병원 씨, 권신찬 씨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네. 그냥 믿기만 하면 지나간 과거 죄도 살아가면서 지는 죄도 이미 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무슨 짓거리를 해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9장으로 쭉 보면 네가 지난날에 몇십 년 동안 아무리 잘 믿었어도 오늘 죄를 지면은 그 수십 년 동안 잘 믿었던 게 다 무효고, 지난날에 몇십 년 동안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면 지난날에 아무리 못된 짓거리 하면 몇십 년 거를 기억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현재 믿음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지난날에 잘 믿었다고 그거 봐서 세상 법정 정상을 참작하고 양령 기준을 두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현재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키려니까, 그러면 이 성경은 다 계명인데 어떤 계명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죠. 십계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가라사대 어떤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거 예수님 내가 다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자기 지켰다고 아주 자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냐?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할진대 가서 네 소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이 내가 벌어서 내 거냐? 하나님이 건강을 주고 숨을 쉬게 해서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쓰다가 주님 재림하면 미련 없이 버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렇지 않고 네가 온전치 않다. 네 행동이 그러면 돈도 네가 벌어서 네 거고 건강도 네가 잘 지켜서 네가 잘 지켜.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어? 하나님 믿을 필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하지. 네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온전하고자 하면. 그러면 이제 청년이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야 됐어. 성경은 그렇게 됐어.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100살 먹어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걸 양을 잡듯이 죽여가지고 바치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 아들이 또 믿음이 좋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3일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순종하려고. 그래 아들을 데리고 불을 가지고 가는데 이삭이 가다 물어버린 거예요. 아버님, 아니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을 끌고 가든지 뭘 끌고 가는데 재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만 너를 죽이는 거야. 너 잡아서 드리래. 그러면 다른 아들 같으면 아버지가 이제 나이 먹었더만 이 치매가 걸렸나 이 망령이 도망갔을 텐데 그냥 올라가서 장작불에다가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급해. 야, 네 신부 알았으니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그 이삭은 내리고 그 앞에 보니까 숯불 가운데 그 있는 수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보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심보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잘 있는 걸 하나님의 그걸 왜 갑자기
내쓸 것도 없이 다 팔아서 나눠주라. 항상 내 거, 내 자식, 내 부모 움켜쥐니까 그 심포를 깨라 이거야. 이제는 그 마음을 깨서,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하늘에 보화가 뭐예요? 예?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하늘 기업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예. 그게 큰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진다. 뭐, 온전 얘기에다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갑니다. 넘어가야 돼. 예.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하나만 더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제게 얘기하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 죽은 제사를 앉아서 죽은 제사 드리지 말고, 예, 죽은 거 보고 사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졸고 앉아있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건 뭐 보나마나 죽은 거예요. 니순이 씨 앞에 봐요. 자꾸 니순이 씨 얼굴을 못 보겠어요. 왜 자꾸 사람 뒤에 여기로 좀 나와, 가운데. 왜 자꾸 숨어? 그냥 여기로 와서 졸아도 괜찮아. 이쪽 와서 졸고 싶으면 자요. 예. 그러니까, 예? 산제사를 지리라. 산제사가 뭐예요? 예? 이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면 양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끌고 오는데, 죽은 거를 끌고 오는 사람은 사는 거를 끌고 와가지고 잡아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금 우리는 양이란 말이야. 시편 100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마치 양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죽은 거 뭐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금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조금도 회개의 마음이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은 죽은 제사를 드리고 앉아요. 죽은 제사.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예, 자기는 아무리 숨기고 함쳐도 낱낱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산제사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 마귀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 풍습을 쫓아가느냐, 이게. 이 세상 풍습을,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좀 분별해봐라. 뭐가 온전한 거지? 예? 어떻게 이 세상 풍습을 쫓으면서 네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느냐? 그걸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은 뭡니까? 다음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예, 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달라서, 예, 이 양론을 해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의 애착을 갖더라. 뭐 들어나가서 밥을 먹이고 오줌 싸가지고 기저귀 갈아도 오래 사는 게 정말 침대 위에서, 예, 죽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보면, 예? 말로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다 말하지만, 그래서 내가 야 상남아 저 가서 구데기 좀 팔아, 우리 할머니가 죽고 싶단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다고 생으로는 죽이지 마세요. 이래. 생으로는 죽이지 말래. 다 그러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건 인간의 마음이고, 영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머리에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과연 인간이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나무 맛도 못하고 짐승 맛도 못하고 너무나 험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지, 예,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이 복음, 한 목사가 설교하는 이 말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계시다. 예,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가지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준 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셔야 된다. 예?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예?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인간에게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예? 이 우주 만물을 지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니 나는 하나님이 누구지도 몰랐고 누가 나한테 교회 전도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지옥으로 보내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모든 살아 움직이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았는가를, 예? 정말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을 해야 돼요. 마음에 간직을 해야 돼. 예? 또 마가복음 2장 27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오늘. 예? 이 거짓들이 성경에 없는 것을 해가지고, 예? 일요일은 교황이 주인이고 사람이 만든 계명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이 백성들이 입술 넣는 나를 존경하되 입술 넣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데 마음은 심히 멀다. 왜? 사람이 가르친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킴으로 그 예배가 아무리 들어봐야 헛된 경배다. 예, 내가 이 자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경하거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그랬잖아.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예, 지존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나간 말은 완전한 말씀이야. 완전한 말씀이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안식일날 겨울날 도망가지 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동기 씨라고 같은 그 안식일을 깨닫고 목사님 그 옛날 성도들은 집이 멀으면 다 이 교회 근방으로 다 이사를 옵니다. 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예?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얘기를 잘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이 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을 더더욱 알게 하시고, 예, 사람이 만든 이 일요일 안 지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예전 동산에서 주셨던 그 계명의 안식일을 우리가 경배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받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주님 앞에 털어놓고 시인만 하면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으면 이게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어떤 인간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이 지구상에는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 말들 안 살면은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오늘 이 지구상에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편 8편의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의 이름,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속에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안식일날 여러분이 오직 그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 너는 지옥 갈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다 이거예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방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또한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10장 11절 거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다 지구상의 마지막 심판할 때 멸망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이만희가 천지를 지었습니까? 이 통일교 문설맹이가 하늘과 땅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가 하나님이 돼요. 안상홍이가 이 안상홍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이 지구상에 뭐 땅에서 난 교주들은 다 이 지구가 멸망할 때 다 이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이거 가짜라 이거요. 우주 만물을 지은 그분만이 참신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분만이.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자꾸 보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창조자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보라는 것을 내가 수십 번 얘기하는 거예요. 수십 번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 신앙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그거를 찾으려는 겁니다. 이 죽게 된 거라고 하는 거는 이 원어에 보면 스테니스로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에 마치 이 잠속의 상태에 빠져서 깨어난 사람을 바로 일깨워라. 이제 그런 원어의 뜻이. 마치 아주 깊이 잠들다가 아무 생각 없듯이 무의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를 생각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 귀중한 생명을 그냥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 말. 거기서 깨어나는 게 일깨어나는 거라 이게. 거기서 깨어나는 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할 때 세속적인 가운데서 어디서 죽었는지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뭐 때문에 죽었는지 찾아야 된다, 이게. 뭐 때문에 죽었는지. 시편 6편 5절입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다. 주무시는 거야, 뭐야? 지금 자는 거야, 앞에서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리 지금 아프다면서.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 중에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죽은 사람이 뭘 기억을 해? 듣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사망이 되니까 숨을 안 쉬고 여러분들이 죽었으면 오늘 어떻게 교회에 나와요? 그 죽음이 두 가지다 이거예요. 겉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사는 것 같은데 신앙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 그 감사를 모르고 살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온지 그 기적을 몰라. 감사도 모르고 기억도 안 해.
예, 신앙이 죽은 사람, 마음이 죽은 사람, 예,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예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돼가지고 주여 한 주간 살아온 것도 감사합니다. 코로나에서 살아난 것도 감사합니다. 예? 모든 게 하루에 15가지만 감사를 적어보면은 전수가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막 신이 나오는데 이 불평 원망을 찾아보면 또 많이 나와. 모든 매사가 다 불평 원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사망 중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없고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거를 네가 어디서 어떻게 뭐 때문에 죽었는지 그걸 일깨워 찾아서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려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 인간만큼 허물이 많은 사람 어디 있어요? 참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뒤돌아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고 뭐는지 몰라요. 예? 이 성격이 개조가 되겠지. 예? 아무리 뭐 재주가 좋고 뭐 해도 이 행동머리가 대먹지 않으면 거기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사람 것을 못한다니까. 사람 구슬을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 하나 만드는 것, 친구를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뭐와 같으냐? 이 만드는 것은 마치 물을 얼음으로 만드는 것 같다 그랬어요. 예? 이 사랑스러운 친구 하나 만들고 정말 좋은 그 부부를 만나는 게 마치 물이, 예? 물을 얼음이 어떻게 돼요? 이 얼음에 삿대하면 녹아버리는 거야. 그냥 얼음이 이 관리를 잘못하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예? 늘 0도 이상이 돼 있어야지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기도 힘이 들지만 녹지 않게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 내가 읽던 책이 없어져도 그 책의 내용은 머리에 남듯이 내가 알던 사람이 떠나가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영원히 내 머리에 남는다. 우산을 잃은 사람보다 더 혹독한 사람은 지갑을 잃은 사람이요. 지갑을 잃은 사람보다 더 혹독한 사람은 건강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돈을 잊어버린 사람보다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잃은 사람은 가장 가련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거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 그걸 찾아내야 돼. 그게 바로 허물이야. 예.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 허물로 우리는 죽은 사람이야.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몸은? 그런데 영이 죽어있다, 영이. 예? 너는 일깨워 무의식 중에 사망의 잠을 자는 가운데서 일어나서 깨워서 정신을 차리라 이거요. 예?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이 신앙이 제일 병드는 게 이 세상의 풍습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러는데, 예?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건강을 지키려고 해 하나님이 도우시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 쏴라. 그거 뭐예요? 그럼 하늘에다 돈을 갖다 하늘에다 딱 올려놔야 돼요?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생명 살리는데, 예, 그런 데다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라 이게 하늘에.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습을 쫓고, 예? 여러분이 입는 옷이나 먹는 거나 모든 매사 집을 꾸며놓는 거나 한번 다 생각해 봐요. 예? 이 세상 풍습을 쫓는 가운데도 있나? 분수를 맞게 내가 살아가는가? 예? 우리는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철저와 온유와 충성과 사랑과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풍습을 쫓아가지고 자식 하나 둘인데 기를 죽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예?
그냥 마귀들이 기뻐하는 데 따라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뼈가 부서지고 피가 말라가지고 그 번 돈을 자식한테 제대로 양육을 못하면 마귀의 자녀를 만들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내 자식과 또 부모가 돼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 없는가를 한번 뒤져봐야 돼요. 내 모든 모습과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이 세상 풍습을 쫓고 누구 신랑은 누구 재산은 얼마래, 누구 신랑은 돈을 얼마 받, 누구 아내는 뭐 어쨌대, 전수가 잣대를 기준을 세상에다 맞춰놓고 하면 거기는 마귀가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여자는 이 교회 같은 생명을 던지면서 지킬 것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요. 시편에 보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마귀의 자녀를 만들고 있어. 마귀의 자녀를. 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예?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건설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 이게 이 세상 풍습을 쫓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지금 제가 가만히 제가 길을 걷다 보면 아주 기고만장한 일을 아니 요즘은 왜 여자들이 이렇게 담배를 펴? 학생이고 어른이고 길바닥 가면 전수가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담배를 피우고 앉아있어. 예? 지금 우리나라 전체 하천에서 마약 성분이 다 검출된다는 게 뭐예요? 전수가 마약 많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줌을 싸고 하루 보내니까 이 하수가에서 지금 이 나라 꼴이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자식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부모가 자식을 지켜낼 재간이 없다니까. 마귀가 얼마나 드센지 지켜낼 죽게 맡겨야 돼.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업. 저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혹이 가라도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뿐만 아니라, 예, 믿고 행동으로 옮기고 또 이 두 가지가 같이 이 철력계와 같이 가야 돼요. 철력계와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도 없고, 행함이 있는데 또 믿음이 없어.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 나 때문에 들어가신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 그건 믿음입니다. 또 행동으로 믿는 사람답게 가는 길이 이게 바로 행함이라. 그것이 없으면 죽었다 그랬어. 죽었어.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야. 그러면서 책망을 하면서 칭찬이 나왔어요. 이 사대교회에. 뭔 칭찬이 나왔어요? 칭찬이 나왔어요. 예?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러나, 예, 제가 여기에 참 하나님의 진노적인 얘기를 많이 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만약 네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 뭐 때문에 신앙이 죽었는지 그걸 깨달고 해결치 않으면 도적같이 이르니 네가 언제 그 촛대를 옮기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해결치 않으면. 하나님 그냥 네 속에다가는 이 거룩한 성전을 둘 수가 없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은 떠나가고 세상 것만 꽉 차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 해결치 않으면. 예? 그러면서 칭찬이 나와요. 4절에. 그러나 이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다. 예? 몇 명이 있다. 많은 것도 아니야. 몇 명이 있다. 옷에 대해서. 옷을 비하여. 우리가 세상에서도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군인이다. 저 사람은 학생이다. 저건 정숙한 여인이다. 아, 저 시집장가 가려고 예복을 입은 사람이다. 저건 죽은 사람이, 이제 옷을 보면은
그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옷을 보면, 옷 입은 걸 보면. 이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세계도 흰옷을 입었어. 흰옷을. 흰옷은 순결을 말하고 있어요. 순결을. 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정절을 지킨 자를 흰옷을 입은 자라고 해서 성경은 흰옷을 입은 자라. 예? 그래서 이 흰옷에 대해서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1시간 외에는 안 하니까 졸지 마시고 잘 앞에서 들으시고 앞에 보세요. 졸지 말고 눈 크게 뜨세요. 지금 몸이 아파 있으면서 졸지 마세요. 난 지금 1시간 20분을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앉아서 편안하게 졸지 말고 정신을 바쳐 차리세요. 이제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흰옷. 여러분 다 흰옷을 입고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으면. 예?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태초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예전 동산에 있는 모든 선악과를 생명하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서 죽음이 왔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괘씸하지만 쫓겨내면서 옷을 해 입혔어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먹고서 먹었으므로 저주가 와서 땅이 저주받아요.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죽. 하나님은 뭐 개새끼나 무슨 말새끼나 이런 가죽을 쓰질 않아요. 하나님은 색임질을 하고 이 발이 갈라진 염소나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요. 벌써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을 아담 하와를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이미 아담과 하와를 입혀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랬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가지고 오늘 흰옷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사람은 다 사람 냄새가 나. 다 거기서 거기야.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냄새나.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같이 같아서 우리의 의 네가 아무리 뭐 나는 착하다 뭐 의롭다 해도 뭐와 같다?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빨아입지 않은 옷과 같다. 이게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야. 더러운 옷과 같다며 우리는 다 세표함이 아담아가 무화과나무를 잎사귀를 따서 입듯이 다 세표함이 잎사귀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옷.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강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강야를 걷게 하는데 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해 입혔다 이거예요. 그때는 실체고 절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받으면 구원의 옷을 입히실 수 있는데 이 옷은 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절대 낡지가 않는다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한테 이 흰옷을 우린 다 입어야 돼. 이건 뭐 돈 가져가는 게 아니야. 값이 없는 거야. 누구든지 회개하고 침례받고 시인하면 흰옷을 입는 겁니다. 흰옷을.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니까 율법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기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체를 다른 종류와 개업하지 말라. 그거 뭔 얘기예요? 아니 말새끼는 말새끼끼리 이 젖을 붙여야지. 그 당시에 말하고 돼지하고 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서 뭐랬어요? 다른 종류와 개업시키지 말며
네 밭에, 밭은 뭐야? 고린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여 밭이라. 우리 마음은 하나님 밭이고, 우리가 양식을 얻는 이 눈에 보이는 땅의 밭도 있지만 밭은 내 마음의 밭도 있고, 저 실제 땅의 밭도 있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어떻게 내 마음밭에 예수님의 생명한 씨앗만 있어야지, 어떻게 내 마음에 안식일을 지켰다가 일요일을 지켰다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교황을 섬기다가 두 가지 씨를 심을 수가 있느냐? 두 가지 씨를 심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두 재료, 옷을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모삼 입말하면 찌고 빠서 옷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두 재료로 직접한 옷을 입지 말라. 흰 옷을 입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그런 구원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옷을 일요일도 내 마음에 일요일도 옳다 그러고 안식일도 옳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옷을 입지 말라 이게. 오직 구원의 옷은 예수님이 입혀주는 구원의 옷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경은 예수님도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거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마음속에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어야지 두 종로로 직조한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우리가 늘 슬픈 날도 있고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의 입에서는 찬송의 옷을 입는 찬송 소리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화가 같더라. 바로 여호와께서 입히시는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이 진짜 옷입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이 한 가정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가정은 이 여자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정말 이 귀한 믿음의 아내를 얻는 거는 보석보다 진주보다 귀하다. 이게 모든 매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까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 이 내조를 하니까 그건 진주보다 귀하다. 그런 사람은 21절에 보니까 그 집사람들은 다 홍색옷을 입혀줘. 현숙한 여인. 홍색옷이 뭐예요? 붉은 옷.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시대의 붉은 옷은 오직 주님,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들을 다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다 홍색옷을 입혔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생어포와 자색 옷을 입힌다. 누가?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12 제자 가운데서 다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하면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절에 보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사람이 변형되더만 참 예수님이 딱 먼저 간 모세, 여기 보니까 여기에 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왜 그러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얘기하는 게 보는데 변형돼 가지고 아주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변형돼 가지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빛나는 옷을.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제는 나도 컸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고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럼 네 멋대로 해라. 재산을 줬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며칠도 못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가까운 데 살아도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그때는 실제가 먼 나라로 갔고 먼 나라 가서 호랑방탕하여 다 재산 탕진하고 다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가 붙어서 거기 절을 들러보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감 없는 지혈명을 삶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부리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와 아버지 앞에 죄를 졌나이다. 지금부터는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품꾼으로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맨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냐.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난 아들 아닙니다. 그냥 이 집에 품꾼으로만 삼아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옷이 뭘까? 바로 구원의 옷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영원하나 들어갈 흰옷이 그 옷을 그게 가장 성도에게는 제일 좋은 옷이에요. 제일 좋은 옷이. 그러다가 뭐랬습니까? 옷을 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이 가락지를 끼는 인장을 말하는 그때는 실체예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러므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니라. 우리가 먹고 죽이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죽었다가. 지금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가장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옷은 무슨 메이커 몇백만 원 하는 메이커가 제일 좋은 옷이 아니라 내가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구원의 옷을 입히는 게 제일 아름다운 옷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옷. 아주 그냥 내가 시내 나가면 답답한 거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지. 전수가 이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허황되는 거예요. 전수가 먹는 거로 시작해서 입는 거로 시작해서 너무 뭐가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지금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이 돈 10만 원 벌려면 그 부모가 그냥 오만 소리 다 듣고 속에서 막 굴력이 터지고 이래서 이 번 돈인데 이건 뭐 그냥 뭐 기가 딱 찬 거예요. 기가 딱 찬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걸 참으로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시편 이사야 52장 시온아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아까 그 탕자의 아버지께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혔던 구원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구원의. 우리는 딴 거 못 입어도 메이커 몇백만 원짜리 못 사 입어도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 구원의 옷을 내가 메이커 사 입는 거를 내가 지금 그거 시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 이 세대를.
뭐, 예? 왕따 시킨다고 뭐 한다고 가지고 막 그거 해가지고, 예?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예? 이 자식들한테 흰옷을 입혀야 돼, 흰옷. 자식들한테. 이, 지금 그 난 임영원이를, 임영원이 봐요, 임영원. 예? 얼마나 멋있게 구제합니까? 불쌍한 사람을 알고, 지가, 예? 이게 잘못되면 것들은 분수를 모르고 한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일장춘몽이야, 그냥. 이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나오니까 그런 그 후원자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본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 거기서부터. 예? 그래서 제가 이 비둘기, 신옷은 순결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버린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럼 뱀이 왜 뱀이 왜 지혜로워요? 예? 뱀은 이 모든 자기의, 담백이나 뭐나 얼마나 지혜롭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은 비둘기를 비유하면서 우리 신앙이 비둘기같이 정도를 지키라 이거예요. 예?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나의 남편이지 어떻게 이 속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예? 그 순결이 비둘기 맛도 못하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 대신 예수님을 쳐버리는 거 비둘기 맛도 못한, 우리가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 이제 아주 액기스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흰옷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그러면서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더라. 예. 계시록 18장 11절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더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이라.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짓 목사들이 부흥사다 뭐다 해가면서, 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얼마나 세마포가 잘 파는지 몰라. 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얼마나 아멘으로 잘 받으는지 몰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웃기고 울리고 나는 코미디다 뭐다 해가면서 얼마나 세마포를 많이 파는지 몰라. 세마포가 뭐야? 구원받은 자의 신부의 옷이 세마포야. 예? 세마포가 신부의 옷이라 이거야. 그러나 이게 안 팔려. 이제 망할 때가 온다 이거야. 이게 이제, 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게 바벨론 성이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천주교를 기준해가지고, 예, 개신교, 천주교, 불교, 엄불교 다 모여가지고 연합이 됐어요. 그게 바벨론 성이야. 거기서 얼마나 잘 파는지 몰라. 세마포. 예,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예. 그런데 이게 안 팔립니다. 재앙이 내린다, 재앙. 예. 16절에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좌와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했다. 일시간에 바벨론 성이 망할 때가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이제 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 그걸. 예? 그러면서, 예, 흰옷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흰옷. 예?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구원이 있다. 예? 거기서 구원이 있다. 예. 그럼 우리가 이 흰옷의 결론적인 얘기는
계시록 19장 7절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을 얻고 주님의 재림을 얻고 어린 양의 혼인기약. 예, 우리는 다 신부인데 이제 혼인을 해야 되잖아. 혼인을. 예? 여자가 시집을 가려면 자기 사랑한 남편하고 혼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비유를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였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 무슨 진짜 세마포 입은 게 세마포가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오직 남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옳은 행실을 보니까 마치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은 것 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저 흰옷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을. 예? 그럴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흰 세마포를 오직 예수님께서 여호와께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고, 예, 그것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 구원의 옷을 입으려는 겁니다. 예, 구원의 옷. 그게 바로 성도들 옳은 행실이고 주님의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3장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사도에게 명하신 그 교훈을 가지고 2000년이 지난 엘림생수기에서 우리가 같이 책망할 거,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계시록 통해서 언제까지 우리의 이 한날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던져줬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를 던져주시듯이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집니까? 죄를 집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여 마치 옷을 빨듯이 흰 세마포를 빨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